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할게요.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한 줄로 요약을 딱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또 승리의 역사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승리의 역사다.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박해를 이기는 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 시작부터 박해로 시작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이 교회를 핍박할 때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끝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여기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싸움이 계속되어질 때마다 아주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예요.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작정하고 이 신생 종교였던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하면, 그냥 죽이고자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끝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건재하다. 계속 교회는 확장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악한 영들이 교회를 막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할렐루야, 그 마귀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으나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확장해가고 오히려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구나, 잃어버린 영혼들도 다 살려주셨구나, 막 교회 박해하는 사람들 그냥 한 칼에 그냥 다 죽어 나갔구나,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그런데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 역사에 계속 똑같아.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어주시는 것, 그 방법이 똑같아요. 그럼 그 방법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승리의 방법을 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순교였어요. 순교. 오늘 좀 표정이, 아이고 오늘 주일날 잘못 왔다. 야 오늘 예배 잘못 왔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순교였어요. 큰 기업가가 교회를 건축해주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큰 부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서 세우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순교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었던 이유, 그 많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조금 힘들면은 교회 안 나가고, 그 정도는 죽을 각오가 아니에요. 조금 피곤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이건 죽을 각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순교 방법.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윤호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윤호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질문하기 딱 좋게 생겼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 이유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나는 에란이한테 다 줄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빠도 다 준다?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사랑하면요, 내 자식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린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죄송하지만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사랑한다. 이게 성립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야죠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배제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된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오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한 문장으로 통합 정리할 수 있어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었어요. 죽을 각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방법,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어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종교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박해가 온다? 우리 은혜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몇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순교의 각오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로마의 박해,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재정적인 어려움 주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처형시키는 겁니다. 산채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게 로마의 박해였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각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으니 그 교회가 무너지겠냐고요. 안 무너지지. 절대 안 무너지지. 순교적 신앙으로 모여 있으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건물을 좀 크게 사면은 부흥될까? 그냥 하면 좀 해봐요.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진행하면 좀 부흥될까? 그런 것도 다 있겠죠. 이유가 되겠죠.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 마음에 깊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적 신앙이 회복된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다. 부흥되겠다.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언제 교회가 일어날까요? 순교적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바로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되겠습니다. 입은 따라하는데 눈은 땅을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교회는 건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순교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순교하면 떠오르는 장면? 순교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으아!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 거야. 으아!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황제를 믿을 거야? 전 예수 믿어. 으아! 의학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 아파, 여기 상처 났어, 이거예요? 아니잖아. 으아, 댕강, 이거 뭐예요?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어? 순교하면 죽음이잖아요. 순교하면 죽음. 순교자라는 이 헬라어 마르티스,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실은요, 죽음을 의미할 것 같은데라고 표현해야지. 순교자라는 이 단어 마르티스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뜻할 듯하나 실은 이 단어는 놀랍게도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마르티스, 이거를 순교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마르티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원래 의미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 의미가 바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 증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순교자라고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은 다 어떻게 됐으니까? 죽임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거해. 계속 증인된 삶을 살아. 예수를 계속 선포해. 예수를 말하는 그 순간 다 처형당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르티스를 순교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예수를 전하는 자는 순교자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 하면 죽음, 순교자. 그런데 원래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다? 증인이라는 뜻이라는 거. 예수를 전하는 증인.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당할 때 그 죽음이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다 죽는다고 해서 다 순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꼭 필요하다? 예수를 증거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으면 순교지만 그렇지 않고 죽으면 순직이 되는 거예요. 순교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교의 핵심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흘릴 것 같으세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편안해지셨어요? 속이? 아까 순교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뒤로 이제 저문 나가면 목사님이 도끼 들고 계시겠구나. 진짜 순교적 신앙은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이다. 단지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마르티스는 순교자로 인식되었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이 마르티스의 삶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오늘 읽은 본문들은 어떻게 교회가 박해 속에서 승리하였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대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마르티스예요. 증거.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이게 순교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르티스, 순교. 정리하면은 우리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죽음만을 떠오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죽음보다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증거다. 증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죽이진 않잖아요. 죽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면은 나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적 신앙의 핵심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는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순교적 삶이에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증거하고 세상이 거부해도 증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삶. 이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증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티 날까봐 겁나는 삶 살고 있진 않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티가 날까봐 주말에 뭐 하세요? 그러면 교회 가요. 이런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 중이지요? 전도하는 기간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즉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뭐가 일어난다? 교회가 일어난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교적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사순절이니까는 금식해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작정 기도해라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신 것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순교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의 삶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 우린 제자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는 제자들 이렇게 생각해.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렇게만 생각해. 그것도 사실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의 끝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X자 모양의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 목이 잘려 죽였어요.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다가 그 채로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평생 그곳에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 십자가 처형, 바돌롬의 산채로 가죽 벗겨진 후 참수형, 도마 창에 찔려 순교, 마태 창에 찔려 순교, 알페의 아들 야고보 돌로 맞아 순교, 다데오 몽둥이 또는 도끼로 처형, 시몬 톱으로 잘려 순교. 자,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순교는 죽음인데 그러나 하나 빼먹으면 안 돼요. 이들은 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접근해야 돼요. 이들의 죽음의 공통점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자들의 끝이 순교였다. 그 순교의 피가 기독교 역사 오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순교에서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의 삶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기간이 이기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죠. 시작됐는데 방해가 많을 겁니다. 가장 큰 방해가 뭘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전도 못하는 나가 제일 방해자야. 나 자신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가장 입에서 가장 입버릇처럼 나온 게 뭐냐면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 없기는 할 마음이 없는 거지. 저는 그 마음을 좀 이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순교적 각오로. 환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내 생각을 이기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라고 얘기 안 할게. 어디 가서 죽으라고 얘기 안 할게. 그러나 이겨보자는 거예요. 이겨보자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이겨보자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이겨보자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을 이겨보자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다. 전도하는 그 자체가 순교다.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비위를 다 맞춰줘야 돼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와.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해. 승질이나. 그래도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내려놔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적 각오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제가 어제 롯데 월드를 애들하고 갔잖아요. 제가 왜 갈게요? 제가 놀이기구를 너무 타고 싶어서 갔을까요? 난 거기 안마의자가 없는 게 가장 한스러웠어. 걔네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끔찍했어, 나는. 근데 제가 왜 갔냐고요? 왜 갔냐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한 명이라도. 내 시간을 다 할애한 거예요. 데려다 주고 교회 오니까 8시야. 그때부터 주일 준비하고 집에 가니까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걸 예상 못했을까요? 다 했지. 그러나 내 시간을 할애해야 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 이게 순교적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절당하는 거절감, 이것도 실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올래? 아니, 나 못 와. 끝.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들 정말 실제적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있고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 태신자 작정을 아직도 안 하시고 마음에만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아.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봤더니 괜히 썼다가 안 오면은 창피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이름 쏙 빼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순교적 신앙으로 살고 있구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